기독교의 복음은 지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먼저 전달되는 것은 지식의 전달이 먼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 속에서 작용되어지는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때가 있죠. 지식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어서 믿는 건지 믿고 있어서 아는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이 지식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내가 지식으로 배웠던 예수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지식으로 알았던 그 복음이 내 중심 안에서는 일을 하게 되는, 이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인생을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첫 단추는 지식의 전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려워요. 누군가가 옆에서 전달을 해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분을 만났더니 이런 은혜가 있어 라고 전달을 해줬더니,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안에 그런 일들을 행해 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안에 말씀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적용되어지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안에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알레디오라고 하는 교리와 또는 고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되다, 진리를 말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그 관점에서 조금 이 원어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한다든지 신앙적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고백,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말해요. 우리가 더 편안하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늘 항상 주어지는 순간마다 내 입술을 통해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런 고백을 안 했는데 올해 새롭게 접어들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이 품이 넓어졌어요.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전에는 내가 잘 몰랐는데 새로운 일들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입술의 고백이 더 확대되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면 그는 머리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라고 하면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 교회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내 마음속에 주를 영접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라고 할 때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냐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번에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암송시켰던 말씀인데,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섬길 때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내가 경험치를 통해 가지고 쌓아가면서 그분은 신실하신 분, 또는 그분은 내 인생에 나를 도우시는 분, 여러 가지만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경험치를 통해서 내가 배워가는 것도 있지만 옆에 누군가가 내게 이야기를 해줄 때, 그래서 그 상대가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며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라고 내 마음속에 느꼈다면, 그리고 그 느낌이 또 내 삶에 적용이 된다면 점점 그 고백의 풍성함은 엄청나겠죠. 우리가 그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정말 신앙적 고백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도록 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각 마디가 가지고 있는 이 뼈마디가 잘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데, 공급받는 걸 말해요. 머리로부터 명령이 내려와서 손이 일을 하게 돼요. 머리로부터 명령이 내려오니까 소화기관이 소화를 시켜요. 그런데 머리가 이 명령을 안 하면 손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각 교회는 그분을 통해서 명령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특히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이 언어로서 구동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젊은 세대들은 잘 알 건데, 안드로이드가 깔려 있든지 iOS 요즘 16.2가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작동을 시켜 가지고 화면에 예쁜 사진도 나오고 또 화면에 검색도 가능하고, 근데 그게 다 언어예요. 안에서 언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색깔을 보여줘라, 이때는 어떻게 표현하라, 이런 것들이 다 언어로 구동되고 있어요. 이 세상 이치가 이제 사람이 만든 창조한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도 언어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그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게 게놈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데이터화 시키고 있어요. 사람도 데이터화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그래요. 만약에 사람이 데이터화가 되면 이것을 그대로 그대로 복사할 수 있으면 순간 이동도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기계를 통해서 이쪽으로 착 팩스가 가는 것처럼. 그럼 거기서 자기 재조립을 하겠죠. 그런 식의 이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게 과학적인 논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요. 유일하게 말 안 듣는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유일하게 말 안 듣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딱 이랬더니 목사님. 예.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러니까 목사님이겠죠. 예. 목사님이 말을 제일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각 명령을 따라서 사람이 움직일 때도 그래요. 너 지금 어디가? 선생님이 저기 갔다 오라고 했는데요. 누군가의 명령을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내 자작대로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상태.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누구에게 배운 거야. 며느리는 그러죠. 시엄마 등살에 아주 죽을 둥 살둥 살면서 나는 저런 시엄마 절대 안 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배운 대로 하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나 때는 안 그랬다는 거지. 요즘 며느리들 다 배랬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전에 그 아빠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토록 싫었던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머리 감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아버님 여기 왜 계십니까? 이런 상황이 돼요. 네. 결국은 누구에게인가 배웠고 누구에게인가 들었어요. 내가 어디에선가 배움을 받았어요. 만약에 배움이라는 게 없다고 한다면 정글에다 던져놓으면 이 아이는 뭐가 되죠? 타잔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를 하죠? 이럽니다. 이 고릴라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가슴 두들면서 하며 외치는 그런 존재가 돼요. 나중에 죄인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죠. 그리고 알파벳도 공부하고 점점 성장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도 내 신앙적 고백은 작은 고백이지만 하나의 영적 파동이 있고 내 안에서의 신앙의 고백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어요. 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참 복잡하고 힘든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를 믿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들어보셨죠? 가능성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로 범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를 겁니다. 나를 보면서 가능성을 봅니다. 내 입술 속에 자원하는 입술로 되어 찬송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 속에 미리 길을 열어두시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결합되어 이거 연합을 말해요. 이 연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이 되면 그분의 도움을 받는데 그분의 공급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지체의 분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손은 손 모양대로 손이 발 모양 발 역할하면 곤란하잖아요. 그것을 장애인이라고 부르죠. 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손이 이 손 역할을 발로 하시는 발로 그림을 그리고 이러신 분들이 가끔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가지고 연습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그 소용대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공급받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은혜가 되어져서 삶에 점점 자라게 돼요. 그 자람 속에 초등학생으로 입학하면 거기에 걸맞는 교육이 필요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면 거기에 걸맞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대학생이 되면 거기에 걸맞는 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점점 자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거기에 맞는 환경과 거기에 맞는 배움을 통해서 점점 자라게 하는데 그 자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도록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까지도 이해하며 깨달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죠.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헛된 것을 말해요. 허무한 것.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 속에서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부질없는 것이 되겠죠. 허망한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되는데 결국은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론적으로 허망한 인생이 되다 보면 허무한 것을 하게 되고 그 허무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를 시켜버려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은사가 9가지 은사로 구별할 정도로 그 교회는 은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1년 6개월을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강력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파벌의 문제, 음행의 문제, 근친상간이죠. 아버지의 어머니를 함께 데리고 사는 문제, 소송의 문제, 또한 말씀에 왜곡되는 부활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 또 그냥 성만찬을 해야 되냐 어째. 그러니까 이 개수를 씌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 안에 사는 그 믿음 안에 살기로 작정했던 그것과 자기가 생활해 왔던 삶이 있어요. 그 도시 안에 있는 풍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도시 안에서는 이방신을 섬겼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자연스럽고 우상의 재물을 시장에 갖다 파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옛 습관, 죄악의 습관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의 요소가 또한 다툼의 요소가 또 그 가운데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세속적인 것이 같이 혼용이 돼서 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어요. 엄청난 문제투성이었어요. 오늘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그 허망한 것들, 죄악을 쫓아 나갔던 이런 것들이 근절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세상에 속해 있던 세상의 바람날을 담그고 있었던 그것과 같이 혼용이 되니까 신앙의 패턴과 세상의 패턴이 같이 혼용이 되니까 이게 2인 삼각이라고 하는 그 운동 경기와 같이 발맞춰 가야 되는데 세상은 세상대로 달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대로 달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고 넘어지게 되고 상처를 입고 또 그 가운데 좌절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결국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살펴보니까 깊은 사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디를 자극하냐면 우리의 생각의 그 깊은 곳을 자극을 해요. 이게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한다. 아침 큐티한다. 이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내 깊은 사고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또한 내가 그 깨달음을 통해 들어오는 그 묵상함의 그 깊이가 열려야 되는데 그 총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허망한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 허망한 그 모습들이 아직 끊어내지 못한 옛 구습들이 옛 습관들이 내 삶에 자리 잡으니까 그 가운데서의 내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사고했던 하나님의 그 통찰력 있게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감사들이 어두워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옛 구습을 끊어내는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결국은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무지함이 되고 그들의 무지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지게 돼요. 이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라고 했을 때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한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져 닫혀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에베소 성경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을 밝혀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총명의 깊은 사고가 막히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은혜와 그 말씀은 먼저는 지식으로 내가 알아들을 만큼의 수준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중세라고 하는 중세시대 들어보셨죠? 중세시대를 열어갈 때에 정말 엄청나게 역할을 했던 주교가 있었어요. 불필라라고 하는. 이분이 이름이 불필라다 보니까 불을 지를 확률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불필라라고 하는 이 주교님이 무엇을 했냐면 당시에 이제 게르만족이 있었고 고트족이 있었고 동고트 서고트족 뭐 이런 그런 족속들이 있을 때예요. 대략 한 340년경에 태어났던 이분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새로운 고트족은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뭘 했냐면 성서를 그들의 없는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있는데 언어가 없으니까 그 말에 맞춰가지고 알파벳도 만들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구예요?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불필라가. 그래서 그 불필라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서를 새로운 알파벳을 만들고 성서를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중세라고 하는 것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불필라예요. 그래서 중세 천년을 불을 피워버렸죠. 불필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분 들어보셨죠? 성서 번역을 44개국의 성서 번역을 했어요. 도대체 성서 번역을 왜 하는 겁니까? 왜 할까요? 일단은 지식으로 먼저 배워요. 아니 내가 모르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선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낮춰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눈높이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귀는 너무 큰 소리도 못 듣잖아요. 개미 발자국 소리 들어보셨어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너무 커도 못 들어요. 만약에 들리면 어떻게 되죠? 미쳐버리죠. 완전히 미쳐버리죠. 들린다야 그러면서 귀 때리고 돌아다니죠. 개미가 옆에서 발자국을 딸고 가면 거기서 자다가 폴딱 뛰면서 일어나가지고 방금 개미가 딸꾹질 3번 했다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 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우리는 딱 정해진 그 수준 안에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만큼 우리가 깨달을 만큼 수준으로 낮춰주시고 우리의 언어로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가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과는 거리가 멀게 돼요. 영생은 어디 있냐면 보내시는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결국은 그 욕심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바울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3년 동안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지 바울에게 희귀한 능력을 줬다고 그랬어요. 앞치마를 둘렀던 앞치마를 건너주면 그 앞치마 들고 가가지고 병자에게 얹으면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막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던 스게야의 아들들도 나타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역사를 크게 했든지 그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그런데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기를 배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내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혼자 잘났다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 앞에 내 본질적인 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앞에 철저하게 훈련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믿었으니까 난 됐어, 이게 안 됩니다. 목사도, 앞에 있는 목사도 지금도 배우고 있는데 하물며 끊임없이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데는 배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결국 여기서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 그 총명이 어두워지는 이유, 감각이 없어지는 이유,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해버리고 있는 그 이유, 그런 이유들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옛 구습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연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너무 잘 들려요. 남자를 어떤 남자를 고를 것인가 이야기하면 여자들 귀가 쫑긋해져요. 그러죠. 어떤 여성을 고르는 게 좋겠냐라고 하면 남성들의 귀가 쫑긋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음 딱 닫아요. 그래가지고 듣질 않아요. 귀가 이렇게 딱 닫아 안 들린다 막 이러고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충만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디를 향해 나갈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더 내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고 내가 어디를 향해 나갈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자꾸 몰라요. 그리고 내게 지금 고민하는 것이 뭐냐, 이것에 대해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생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결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 들어왔던 이것이, 결국은 내 심령 속에 찾아 들어왔던 것이 이제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양심일 수도 있고 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라고 말씀했던 바울 목사님 에베소서 이야기했던 말씀처럼 이 마음의 눈은 무엇을 보냐면 믿음의 세계를 봐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에게 잠시 이야기했는데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눈이 동그래져 갖고 하나님 안 계시단 말이냐 막, 얘 지금 저분이 지금 잘못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계시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핀스불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니 그걸 모른다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근데 내가 믿음의 눈을 딱 뜨는 순간 어떤 세상이 보여요? 영적인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건과 사건 속에서 사건만 보고 거기서 막 울고불고 막 싸우고 있는 것이 나중에 영적인 눈이 딱 열리고 보니까 이 사건을 조장하고 있는 뒤에 그 오도 뒤에 있는 그 누군가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야, 이건 기도할 문제다. 이렇게 신앙자들이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힘,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하고 내 믿음의 마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안 그러면 뭐만 보여요? 육체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는 저 눈빛이 싫어. 내게 웃었는데 웃은 것이 약간 비웃는 것 같아. 오해하고 시비 걸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쌓여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을 조장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에는 영이 있었구나. 그가 공중군세를 장악하고 있었구나.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 깊숙하게 역사하고 있었구나. 이걸 딱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 야, 이 사건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야. 지금 이 사건은 뒤에서 누가 장난질을 하는데 그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데 해석을 잘못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무뎌지면서 무엇만 보냐면 6대 6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6대 6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6대 6으로 싸우니까 6명끼리 싸우는 게 아니죠. 육체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라고 하는 이것이 의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칭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칭의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는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사실, 참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칭의의 개념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말 그대로 입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을 내가 입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와 그 피가 여러분의 의가 되시길 바라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모든 역사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가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고 또한 모든 세상의 법규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려고 해요. 동성애법이 문제가 되니까 기독교가 반대를 하니까 성경을 지우려고 해요. 성경을 없애자. 이 지구상에 필요 없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논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려고 해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조용히 있어야 되고 누가 나를 자꾸 간섭하는 것 같으니까 복음의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질문한 것 같이 소수들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해요 라고 하는 그 개념처럼 믿음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기만 한다면 세상 속의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주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된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인생의 운명을 걸 줄 아는 생명을 걸 줄 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할 줄 아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세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단다. 죽어가는 친구에게 믿지 않는 아빠 엄마에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주변 식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증명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